예전에 이 하비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온 미국 전역이 지금 특별히 텍사스주에 굉장히 피해가 심했고요. 지금은 어마라는 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플로리다주에 약 2천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의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지금 태풍 하나 때문에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정말 유례없는 큰 혼란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8.1의 강도의 지진을 만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우리가 보았고요. 지난 8월 말쯤에 이 중국에 온 하토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그때 이 중국 시민이 촬영한 이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태풍 중에 이 하토 태풍 중에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배의 영상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唉，點解呢咁失策㗎？啲管理公司架吊船咁樣嘅？哦，啪，又嚟！唉，下面好驚啊！邊度指啊？哇！哇，唔係人咁等啊！哇，影得好啊！呢個。 我諗上埋大堂啊！影埋有啲浪啊！哇，入埋大堂，哇！哇，正啊媽，影得好啊！哇！你衝到去嗰度啦，入埋大堂啊！咁當然啦。哦，so terrible， 好驚，好耐冇見過咁啊！好恐怖啊！ 嗰度人哋泊車㗎，入晒去啦。我諗我哋嗰度個 lift 槽都水浸。我哋嗰度好啲。呢度犀利，你睇入埋去啦已經。冇錯。잠시 다 볼 수는 없는데 태풍이라는 위력이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합니다. 지금 이 철선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2800년 전에 요나가 탄 배는 목선 작은 배일 것입니다. 작은 배 목선 2800년 전 이 요나가 탄 그 배에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 5절에 지난주 5절에 보니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며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지금 바다에 폭풍이 일어 아까운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야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선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각자가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중에 어떤 신이라도, 그 한 신이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신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입니다. 토요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자훈련을 할 때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제자훈련반 아이들 모아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 제자훈련 교재 중에 교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 응답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객관식이었습니다. 1번,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한다. 2번, 성당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3번, 교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한다. 4번,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한다. 답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3번을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이었고 6학년 여자아이인데 교회에서 전도왕이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저 아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답을 4번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면 세 명의 신에게 기도하면 효과가 3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는 애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모든 대회에 나가면 우승했던 아이였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죠. 나병이라는 것이 지금 의학으로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에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집에 전쟁포로로 끌려온 하인 중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 이 병이 나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품고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괘씸하죠.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기껏 얼굴도 안 비치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괘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될 판국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해보십시오.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씻습니다.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깨끗이 치료함 받은 나아만, 아람에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을 지금 나아만의 입술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입니다. 그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7절에 보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이 만난 폭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태풍이 이 폭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재앙이. 지금 사람들은 폭풍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의 항해철에는 태풍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언제 올라옵니까? 여름이 끝날 무렵 초가을에 태풍이 있지 겨울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의 항해철에는 태풍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태풍이 일어나고, 이 태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도 더 흉악해지니,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보자라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이 전혀 들어갈 수 없이 오직 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제비뽑기로 주로 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로 범인이 누군가 제비를 뽑기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것입니다.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운이 나빠서 요나가 범인으로 뽑혔을까? 배에 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무역선입니다. 국제선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범인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운이 나빴어요?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입성을 하고 첫 번째 전투를 여리고성의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너희가 이길 것인데, 이번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다 전멸시켜라. 불태워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금덩이 하나, 좋은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였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멋지게 이겼고, 이제 그 승기를 가지고 그것보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누가 범인인지를 색출하는 방법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당시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즉 제비뽑기로 범인을 색출하는데 뽑힐 확률은 60만 분의 1입니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실 아간이 속으로 60만 명 중에 제비뽑기했는데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결과가 어떤가? 여호수아 7장 14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12지파입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12지파 중에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60만 분의 1 확률 중에서 설마 내가 뽑히겠어라고 했는데 범죄한 그 아간이 정확히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실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우리의 입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히게 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이 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무리가 그에게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배에 탄 사람들이 먼저 요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폭풍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알아보려고 제비뽑기를 했고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네가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때 생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서의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이겁니다. 네 직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직업이 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요나는 굉장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직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네 직업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요나처럼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란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너희 직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말하라 라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은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들은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의 대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 뜻인데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라는 이 말은 요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이 말은 요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지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온 우주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는 신, 애굽 땅을 다스리시는 신,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개념을 알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폭풍을 일으키셨던 이 신이 바로, 사람들은 어떤 신이 폭풍을 일으켰는지 몰라서 당황하는데, 이 폭풍이 지금 누구의 관할 아래?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배 안의 사람들은 지금 이 폭풍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이 말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말, 이 9절에 나오는데, 이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형용사를 줄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 경외입니다.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것이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요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말 따로 생활 따로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니네 가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율법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모세 5경을 정리하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라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248가지가 나옵니다. 이 많은 계명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과연 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한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고사하고 내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말만 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들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여 도망가서 이런 폭풍이 생긴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나 너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하여 불순종하였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요나에게 한 이 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분명 외우고 있었고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범죄한 요나 자신에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와가 자신의 죄로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지금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지금 요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즉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탄 그 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짐을 바다에 던졌던 그 짐들은 그 각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태풍을 만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 그 태풍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간 것처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다 엎어 멸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즉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 번성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찬양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